인생에서 큰 문제였던 외삼촌 라반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고,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와서 잘 정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함께하심이었죠. 자, 이 야곱이 이제 정착하게 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동서의 길과 남북의 길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심지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던 그러한 신앙의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도 또 실제 삶으로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 가족들에게 있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최적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살기 시작한 어느 날,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을 다스리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기는 했지만 이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 하몰에게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혼이 가져다 줄 엄청난 유익함을 제시해 줘요. 풍성한 결혼 지참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제적인 풍요, 삶의 안전과 안정, 또 꽤나 장기적인 그러한 거주지 확보 등등 거류민이자 나그네인 야곱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디나의 오빠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디나의 일에 대해서 슬퍼했고 또 분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으로 저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는 누이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또 앞으로도 세겜 사람들과 우리 야곱 가족이 함께 한 민족이 되어서 서로의 딸을 서로의 아들과 주고받는, 말 그대로 통혼을 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을 수용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세겜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지만 아내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쏙 빼고 야곱 족속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저들이 가진 저 엄청난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자신의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읍의 모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고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그 세겜 성읍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잡혀있던 디나를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한술 더 떠서요, 그 성읍을 약탈하고 그 세겜의 아이들과 여인들까지도 사로잡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당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아들들을 나무랐지만 이 아들들은 누이를 창녀처럼 다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창세기 34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무엇인지를 좀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디나를 살펴보죠. 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디나는요 이제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세상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이 세겜 성읍의 저 도시 여자들은 얼굴에 어떤 화장품을 바를까,
또 저들은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어떤 여유 생활을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상경한 그런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일종의 동경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는 보호자가 없이 혼자서 낯선 도시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디나의 외유는 세상 문화와 가치를 동경한 나머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욕망적 외유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나는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에요. 자,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이고 또 세겜은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대 추장이었던 하몰이 이제 그 추장직을 아들 세겜에게 물려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전히 영향력은 누가 더 컸겠어요? 아버지 하몰의 영향력이 세겜보다 더 컸을 거예요. 자, 어쨌든 세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추장이었으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낯선 아름다운 이방 처녀가 등장했고 그 처녀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이 세겜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냐 하면 그 여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하고 강간을 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디나라는 여인은 하룻밤 상대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상대의 아버지에게 결혼 제의를 하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 집안에 최고의 혼인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세겜의 이러한 모습은 옳고 그름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폭력을 사용하고 강제로 강간하고 그 여인을 감금해 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은 옳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극히 현대의 기준으로, 쉽게 얘기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설령 오늘날의 기준이 또는 오늘날의 가치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세겜의 모습에서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세겜이 자신이 디나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몰은 어떨까요? 아버지 하몰은 전적으로 세겜 편이에요. 이방인 처녀에게 폭력과 강간과 감금을 행한 것에 대한 나무람이, 꾸지람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 하몰의 악함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하는 그 대화 속에서,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22절은 사실이지만 23절은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요. 다만 이걸 어떤 문제로 부각시키냐면 이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들 동참하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악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할례를 받기로 동의한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악하죠. 왜? 그 야곱 족속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이유가 왜? 저들이 가진 것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의도에 대한 동의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뭘 상징하냐 하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이 잘못했어도 그걸 사랑으로 덮으면 선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즉 세상의 가치, 그 돈, 물질, 경제 이거를 획득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겜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디나, 그 세겜의 문화와 가치를 동경했던 이 디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세상을 동경한 나머지 그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의 그 달콤한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무슨 세상에서의 성공, 부, 안정, 안락함, 어떤 보장된 미래라고 하는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어요. 적어도 이들은 내 여동생 디나와 그 세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분별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이 대목에서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믿는 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끄러운 일,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한글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글로는 부끄럽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있겠죠. 이 똑같은 원어가,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있어요. 자, 그 본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그때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들,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걸 거두어서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훔쳐서 넣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면 진짜 그 껌처럼 보이는 그 작은 성, 그냥 쉽게 후 불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성, 그게 이제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졌느냐? 이 패배의 이유가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아간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아간 때문에 벌어진 일, 즉 아간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 물건을 훔친 일, 이 사건, 아간의 그 모습, 행위, 이걸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 근데 이게 그쪽 본문에서는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망령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디나 사건이 부끄러운 일인 이유가 이게 어떤 성적인 사건, 강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 즉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고 부끄러운 일들,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강간과 살인이라는 요소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망령된 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일, 망령된 일이 발생했을 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루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반응,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거부하고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서 그것을 행동하는 이들의 반응과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안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또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 즉 부끄럽고 망령된 일이라고 본 것은 그 자체는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후 그 문제, 삶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들의 동기와 방법과 과정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보면 누구보다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세겜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복수심을 풀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도구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에게 베풀어주는 믿음의 표식이 할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앙적 요소를 자신들이 복수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과정 어디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변질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세겜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주일에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면 거룩해집니까? 할례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할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종교적인 어떤 것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말씀, 기도, 큐티, 봉사, 헌금,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의미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 종교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종교적인 것들로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악한 그러한 욕망과 가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이 복수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기독교적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요, 헌금을 해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배워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뭔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하는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본질은 뭐냐? 세상의 욕망이죠.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는요 되게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고 하는 세겜만이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족속 전체가, 즉 너희들의 그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거절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복수하자.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할례 받으면 되지. 결국 이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는 그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왜 가장 앞장섰겠어요? 이 둘이 디나의 친오빠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뭐 하냐? 성을 약탈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심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그 세상에 대한 탐욕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약탈한 그 내용 속에는 뭐도 있냐면 세겜 성읍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해서 감금했던 세겜과
그 성을 약탈하고 그 성에서 있는 그 아녀자들과 자녀들까지 다 약탈해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죠. 물론 성경,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전쟁이라는 요소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전쟁이 정당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특별한 이유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거룩과 연결이 돼요. 즉 거룩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어찌 보면 이 전쟁적 행위들 그 어디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저들이 행한 전쟁적 행위들은 반거룩적 동기와 과정에서 비롯된 반거룩적 방법과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딸이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자, 보통의 딸 가진 아버지라면 막 분노하거나 내가 그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야, 아들들아, 좀 빨리 와봐라. 지금 내 딸에게, 너희들의 여동생에게 큰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야곱의 편애를 의미해요. 자, 야곱의 편애는 이전에도 드러났죠.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렇다 보니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만을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레아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딸인 디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어떻겠어요? 조금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 야곱이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 즉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그 사륙을 행한 이야기를 딱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요. 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 야곱이 화를 낸 이유. 자, 3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들들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어디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예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신의 안위예요. 나의 안전, 나의 평온함, 나의 안락과 평안. 그러니까 야곱의 말 그 어디에도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의 아들로서 뭘 잘못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것들인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훈육은 어디에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야곱 역시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런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도 제시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요소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뭘 의미해요?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죄악되다. 총체적인 악함, 총체적인 죄악됨,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도 선한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5장에서 등장해요. 자, 우리 35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강간이나 과도한 보복과 같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부끄러운 일, 망령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에게서 벌어지는 삶의 내용에는 물론 이런 강간당하는 억울한 일들도 벌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정의감 또는 복수심에 불타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겠지만, 이거 외에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속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 말이죠. 자, 야곱은 약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자, 그 내용이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너를 베델로 내가 인도해 올 거야,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러면 이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 있다고요. 그 돌이 지금 베델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베델에서 뭐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즉 야곱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장소인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정착했던 거예요. 자, 좋은 신앙적 이유가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얼마나 멋져요. 그런 곳에서 손자인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전파하고 그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저 세겜 성읍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겠다. 어떤 그런 거룩한 욕망 말이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땅도 가나안 땅이니 베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또 얼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다는 흔적이 어디도 없어요. 그 신앙적인 삶,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멍청해진 사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안위, 나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통장에 잔고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 막 주식으로 저렇게 불려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애는 대학 변변치 못한 대학 들어가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늘 이 나의 안위에 목매면서 그 벌벌벌벌벌 떠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나는 헌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옳지 못하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세속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잘 살고 있어. 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야곱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우선했을까요? 우선하지 않았을까요? 우선하지 않았겠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도 한참 밀렸겠죠.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아주실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내 욕망을 감추기 위한 거룩한 어떤 포장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으니 디나가 뭐 한 거예요? 그 세겜으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 겁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해요? 자기 동생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더 부당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거나 지난 10년 동안, 아니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다 보니 그냥 그 세겜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바빴던 거예요. 결국 본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세속적 가치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해보죠. 만약 10년 전에 야곱이 베델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베델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청도에 있을 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뒤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일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본문의 디나가 나 아닙니까? 그 세상을 동경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나도 탐닉하고 누리고 싶은 나머지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는, 또 오늘 이 본문의 하몰과 세겜과 세겜 사람들이 나 아닙니까? 돈이라면 다 되는,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이게 하몰이고 세겜이고 세겜 사람들인데 그게 오늘의 나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나 아닙니까? 그 알량한 정의감, 그 알량한 어떤 내가 세운 옳고 그름의 기준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며 정죄하며,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악을 행해도 괜찮은, 그러한 나는 정의롭고 정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말이죠. 내가 세운 그 옳은 기준에 따르는 나는 선한 사람이지만 그것에 따르지 않는 너는 악하고 나쁜 사람. 그러니 나는 너를 가르쳐야 돼, 나는 너를 힘으로 제압하고 내가 너를 강제로 끌고 가야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모습들 말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왜? 나는 배 부르고 배 따뜻하고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 잠잠한 거예요. 근데 언제 나는 화를 내요?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군상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이 사람들처럼 실패해서 그 부끄러운 일, 망령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 그 베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심지어 내일도 우리는 디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하몰로, 세겜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죠. 정답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내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정답을 모르지 않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이 세겜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또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로 비유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디나가 좋은 거예요. 세겜이 좋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저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저인 거예요. 누구를 비유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모습이에요. 이 34장이.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일도 나는 디나로 살겠다, 내일도 나는 야곱으로 살겠다, 내일도 나는 야곱의 아들들로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저더라고요. 베델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정답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베델로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베델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베델로 나아가신 분이 계시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 베델로 나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셔서 자신을 뒤따르는 모든 자들을 대신해 가서 서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베델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없지만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로 가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즉 그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겜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소명의 자리,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표대인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그 세겜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곳, 근데 그곳에 이미 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